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새 창조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교동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송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이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쓰라린 고통을 받으시며 돌아가신 우리 주님, 우리의 소망이 되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땅히 주님 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을 부활을 아버지 축하해야 할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 아버지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심리를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정들 위해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활을 아버지 축하하는 아버지 그 축하를 받아주시옵시사.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지금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근이 심하며 전염병이 많이 일어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금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때라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주님 못 맞이하는 아버지 그런 일 없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주님 앞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거여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4월 15일 날 우리나라의 아버지 지도자들을 뽑는 아버지 투표가 있사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의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 지도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우리 대한민국 난관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부활절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항상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사. 오늘 또 말씀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하나님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 지나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주의 일꾼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올 때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거 예수님의 거룩하신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후에 소식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11조와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인데요. 오늘도 함께 모이지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연로하신 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지난 주간에 우리 회보를 만들어서 다 보내드렸더니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지상에서 목사님 사진을 보고 또 설교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평안하시냐고 안부를 인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진작 좀 보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두세 주 내로 예배가 모여서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요.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느냐,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투표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그 순서지에 나와 있는 광고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각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부활절이 오면은 칸타타다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각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겟세마니의 기도, 독창도 있고 중창도 있습니다. 합창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찬양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전능하시니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정성껏 준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이 부활 주일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주 귀한 날입니다. 이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이 4월에 들어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잔인한지 잘 납득이 안 갔는데 요즘 제가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 국민과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고요. 함부로 모이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방콕, 집콕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장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주부들이 요즘 돌밥이라 그러죠. 그죠?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면 밥이고 돌아서는 밥이다. 삼식이들 밥 먹이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세요. 자, 이렇게 온 나라가 신음을 하고 있는데 성례천에 나가니까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 교회 옆에 보면은 라일락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토양이 안 좋아서 싱싱하지는 못한데 그래도 봄만 되면은 꽃을 피우면서 향기를 토하는데 아침에 오다 보니까 꽃이 활짝 펴서 향기를 토해요. 문득 들으는 생각이 성도들은 없는데 꽃은 피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절인데요. 저는 그 꽃을 보면서 서글픈 생각도 했지만 마음속에 소망을 가졌어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때가 되니까 꽃은 피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개인적으로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금 우리가 모일 날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낙심하고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모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특별히 부활신앙이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 상황을 다스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그게 참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요.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는 것이지 내 삶을 다른 사람이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섬기며 믿음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참신앙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이 바로 그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지배받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신앙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정에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죠. 3남매가 살아가는 그 가정에 제일 큰 오빠가 그만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요. 첫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각입니다. 이들은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무척 사랑했어요. 아버지도 없이
아버지처럼 의지하면서 오손도손 살아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빠가 죽어가니까 하루길 되는 먼 곳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인데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본래부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시각에 공통점이 있어요. 양쪽 다 나사로를 끔찍이 몹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나는 방법을 보니까 전혀 달라요. 한쪽,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어가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호들갑을 떱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각이라면 예수님은 시각이 좀 달라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1분 1초가 급해가지고 빨리 와달라고 그러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두 남매는 죽을 것 같아서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결국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틀이나 더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야 움직이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니라.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맞았어요? 마르다가 맞았어요? 마르다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틀렸어요. 왜?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님이 나흘 만에 도착해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똑같은 사건에 왜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어긋나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종종 드는 예인데요. 요셉을 보게 되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그토록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도 만나기 힘들 겁니다. 17살에 형들의 시기에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먼 나라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도 열심히 해서 살만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유혹을 하다가 안 되니까 강간미수법으로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얼마나 욕을 했을까요? 배은망덕한 놈.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건드리느냐? 별 얘기를 다 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요셉에게 계속 전개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내 반복되는 용어가 하나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구해도 이렇게 기구할 수는 없는 운명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 요셉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의 길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본다면 이 땅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었다고 얘기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바뀌어지게 될 때 그 죽은 오라버니를 부활체로서 맞이하게 되는 큰 영광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환경을 바꾸고 내 인생을 고쳐나가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에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뭐냐? 첫째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은요, 주께서 만일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말이 나와요. 마르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안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엉뚱한 말을 하세요.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믿음이 없이 바라볼 때에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죽음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마르다의 말이 옳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잔다고 하면 아멘, 자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우리라, 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할 때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내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시각에 아멘할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요셉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틀렸습니다. 이게 왜 나에게 형통입니까? 반문할 수 있죠. 근데 결과를 보세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져 가니 요셉에게는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밑바닥의 삶을 경험함으로써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나라를 세심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 키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서 밑바닥 삶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애굽의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은인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에 불행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은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악역을 맡아서 나를 격동시키고 자극시키고 너무 열받게 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고 배부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내 힘으로 않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생각지 않은 복병이 내 앞에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붙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은혜라고 생각해요. 왜?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가 그렇게 귀한 줄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더 간절히 바라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것도 목사님 은혜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대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니 하고 받으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고집이 대단한 분이에요. 창세 이전부터 세워놓은 고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맞짱뜰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티지 마시고요. 꼬리를 내리시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투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토론할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지만 축복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 길로 가라 하면 가보세요. 가다가 보면은 모자이크가 하나하나 조각이 모여서 그림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돌을 주셨어요? 갖다가 씹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시든지 우리 이빨을 강철로 만들어가지고 씹어먹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가지고 안 된다, 못한다, 좌절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도전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고백. 저는 이 마리아 마르다가 대단한 것이 지금 굉장히 섭섭한 상태거든요. 오빠가 죽어간다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미적거리다가 나흘 만에 오셨어요. 좀 축지법이라도 쓰셔서 빨리 좀 오지. 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때 오셨어요. 얼마나 섭섭했던지 마리아는 영접하러 나가지도 않아요. 마르다만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만 하는 소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불평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마르다의 신앙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그 여자가 영적으로 충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고백은 흐트러지지 않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가끔 하나님 앞에 삐칠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포용력이 크신 하나님이라서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속으로는 그러실 거예요. 저 녀석 저러다가 나중에 나한테 미안해질 텐데 하나님은 그러시면서도 다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면 한 번씩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님자도 안 붙일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도. 근데 우리의 고백만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이건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고백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의 시각으로 교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뭐합니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었으면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오시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덤을 굳게 닫아 놓은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쓸데없는 짓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이 마르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고백, 내가 믿나이다 하던 고백은 어디 간 거죠? 그 말이 아직도 입에 머물러 있을 때인데 채뜸한다는 소리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까? 주일 예배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런 고백이 삶의 현장에 가서 작동되지를 않아요. 힘을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마르다고 부활신앙 고백인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맥을 못 쳐요. 그 믿음은 문제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가정과 직장과 자녀교육의 현장에서 그 고백이 작동돼야 되잖아요. 작동. 주는 그리스도시요. 교회에서는 그러는데 교회만 나가면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끝난 것 같아도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하면 아멘 하고 여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랬을까요? 무덤 문아 불러가라 그러면 갔을 텐데 사람들 보고 열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끝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부활의 신앙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실로암 못가에 한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눈을 열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덕지덕지 붙이시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지금 안 보이는 사람한테 진흙까지 붙여놓고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보여야 가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랬어요. 더듬더듬하면서 실로암을 찾아가서 그 진흙을 물로 씻었더니 눈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언제? 행동으로 옮겼더니. 행동으로 옮겼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이에요. 주님의 시각으로 내 형편을 보고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답답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망하지 않았다 생각하면 망하지 않은 거예요. 시각의 교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시고 이 고백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면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바다에 뛰어내리면 주님께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부활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 믿음의 시각이 열리게 되고 바른 고백이 이루어지며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데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 주님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무척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때도,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그날을 속히 당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셔서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투표가 있어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투표인데 하나님 이 투표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에 우리가 초조합니다. 주여, 그날을 당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임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망에 이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치료제가 나오게 하옵시고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염려와 근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교만했던 우리들이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다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한 정권이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정치인들이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선거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신 모든 권리를 한 표를 잘 행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이로 말미암아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내 고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인내함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날을 하나님의 우리가 경험하며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는 날을 속히 당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온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여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사오니 이 주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귀한 총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권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사오니 더욱더 견고하게 세움받는 귀한 나라 되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뿌리 숙여 주 앞에 예배하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